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흔들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우리 다 함께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Hey! 찬양합니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함께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한 번 더 함께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기뻐해.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다 함께 박수면서 해.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서지 않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를 화답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소원합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한번 더 고백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드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주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까지 하나둘 부짖는 부흥의 세대.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는 이만까지 하나둘 부짖는 부흥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은 이만까지 하나둘 부짖는 부흥의 세대. 우리의 목소리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것이 멈춰서 버린 것 같은 요즘, 우리의 남용과 죄로 오염됐던 자연은 오히려 회복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님이 지으신 섭리와 질서대로 움직이면서 꽃을 피우고 계절이 바뀌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달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도 나올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전에서 마음껏 뛰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교제했던 그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마음껏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들이 이렇게 어려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전염병이 종식되고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학교 다니며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건강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지금의 청소년 시기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보내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잘 개발시키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어려운 친구들을 섬기고 품을 줄 아는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둠과 죄로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환하게 빛나는, 그래서 주변을 밝히고 희망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하고 말씀을 잘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음향 촬영팀, 그 외에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워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두 손 내밀고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영상 광고 보신 뒤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고래 아시죠? 고래. 여러분 고래가 잠을 잘까요? 고래도 잠을 자겠죠. 그러면 고래는 어떻게 잠을 잘까요? 여러분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면 고래는 물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신기한 게 뭐냐면 고래는 잠을 잘 때 반만 잔다고 합니다. 뇌의 반은 잠을 자고 뇌의 반은 깨어 있어서 수면 위로 올라와 고개를 내밀어 자는 도중에 숨을 쉬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잠을 잔다고 해요. 일종의 가수면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래와 같이 가수면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다고요? 네,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소리도 잘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생각도 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수면에 빠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나의 죄를 객관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매우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가 옆에 친구가 졸면 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잖아요. 내가 잤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끝까지 우기죠. 안 잤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잤는데. 이렇게 자기가 잠든 걸 자기가 모를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잠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기 굉장히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죠. 교회도 올 수 없고 또 목사님도 만날 수 없고 전도사님도 만날 수 없고 선생님도 만날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또 나도 모르게 잠들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기가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일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신 것도 우리가 다 놓치게 되죠. 물론 수업 시간에 놓친 거는 혼자 복습을 하거나 뭐 친구의 노트를 빌린다거나 해서 복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루에 한 번밖에 없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졸아서 놓쳤다. 그러면 그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항상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항상 하나님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매일, 매 순간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잠들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예요? 비유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잘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지금 상황은 결혼식 상황입니다. 결혼.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여자한테 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나요? 고백하나요? 아니죠. 이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뜻이에요. 이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청혼하죠.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는 그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십니다. 만약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안 마시는 거예요. 거절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 순간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약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 자, 이제 둘은 약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이 여자와 이제부터 아름답고 행복한 데이트를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남자는 그 순간 그 여자를 떠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날 수 없어요. 그 남자는 약혼의 증표, 사랑의 증표를 여자에게 선물로 주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죠? 그 여자와 결혼하고 같이 살 집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 집이 언제 완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집이 완성되는 날 남자는 여자를 찾아와 그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한밤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기다리던 신랑이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이 이 신랑이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등장인물들 등장하죠.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래, 결혼식에 같이 들어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신랑인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부와 이 10명의 처녀들은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었죠. 자,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신랑이 온다. 맞을 준비를 하라. 자, 문제는 이 신랑이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처녀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전부 다 잠들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들은 깨어있고 미련한 여인들은 잠들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잠들었어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랑을 깨어서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잠들지 않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사 내가 연약해서 잠들었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죠?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힘드시죠?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지쳐서 잠들고 또 어려워하는, 졸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망했어. 나는 잠들었어. 나는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계속 자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깨면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해도 지금 일어나면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핵심적인 게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 나에게 기름이 준비됐냐는 거예요. 신랑이 왔습니다. 처녀들이 잠들어 있다가 깬 거예요. 깨서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이제 등불을 켜야 됩니다. 이제 다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련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자들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여자들은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어리석은 여자들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미련한 처녀들이나 또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일단은 다 등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겉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충분히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등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의 내적인 영적 상태가 충만하다고 속단할 수 없어요. 미련한 여인들의 등불도 켜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갖지 못하고 곧 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해졌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을 보니까 기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기름 좀 빌려줘라. 나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질 것 같아. 우리 같이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잖아. 기름 좀 빌려줘.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처녀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사.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두 명의 친구가 같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한 거예요. 밤을 새도록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날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 찰나, 왜 시험 칠 때 시간이 거의 다가오면 우리 머리가 빨리 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 막 돌아가다 보니까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공부한 거, 어젯밤 분명히 공부한 거, 내가 분명히 아는 거, 그리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앞에 앉아있는 같이 밤새도록 공부했던 그 친구를 불러서 야, 그 몇 페이지에 그거 뭐였지? 빨리. 그러니까 그 친구가 뒤로 돌아보면서 얘기합니다. 책 봐.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누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건 뭘 뜻합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기름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냉정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착한 거 중요해요. 따뜻한 사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을 돕고 친구를 돕는 사람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착한 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기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해야 한다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기름 충분히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름이 뭘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의 것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을 뿐더러 내 주위에 누가 그 깊은 관계가 충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기름이 있으세요?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와와 아담을 만드시고 둘은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식하는 걸로 끝나요.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한다고요? 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멍에에 매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묶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같이 살 집 지으러 가는 거야. 이 집 다 완성되면 너 데리러 올게.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우리 약혼한 거예요.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신실하게 순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미련하잖아요. 천하잖아요. 넘어지기 쉽잖아요. 실수하기 쉽잖아요. 혼자 주님을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약혼하는 남자가 증표를 주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증표를 주셨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 되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날마다 순결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의 기름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고 함께 만나 교제할 때 우리는 그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시간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오늘의 기름을 채워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그날 먹는 그날에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날이 지나면 썩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오늘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고래가 잠을 반만 자는 이유는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고래에게는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쉬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도 이런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아요.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숨 쉬는 것 밀어놓고 다른 것 먼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영혼의 호흡은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과의 교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이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준비될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으로 오늘의 교제의 기름을 채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 다시 만나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졸고 잠들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잠들고 있는 자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속단하고 있는 자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지를 분별하여 그 중요한 것 붙드는 데에 생명 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름을 준비함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잠들고 졸며 세상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붙들고 성령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주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신랑 되신 그리스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 기다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요, 목적이요,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죄인된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셔서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거룩한 지위, 거룩한 자격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고 정결하게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잠들게 하고자 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붙들림 바 되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시간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름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연약할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모든 것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사용하여 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인지 전혀 없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